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며 또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네? 아이고 더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증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없는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 보세요.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에서 어디죠? 9절에 마태가 어디 앉아 있어요? 세가. 네, 세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누구의 집? 마태의 집. 거기서 뭐 하셨어요? 음식. 네, 음식 작수실 때 식탁 교제죠. 네, 그렇게 이동해 가요. 자, 인물이 나와요. 누구 나오나요? 마태. 좋아요. 또? 예수님 제자. 좋아요. 죄인. 세리와 죄인. 죄인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 제자 했으니까 선생? 아니. 11절. 바리새인. 그쵸. 오케이. 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예수님과 죄인들. 네, 맞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세트죠. 그들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 네,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냐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네, 오케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여야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착하고 가장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또한 남을 위해 돈도 많이 썼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정반대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던 사람이 저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라고 놀라게 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는지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저자이며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 누구예요? 마태. 네, 마태예요. 마태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레위 누군지 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네, 맞아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그 지역의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헤롯 안디바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북동쪽의 다메섹과 서쪽의 지중해 사이의 무역로상에 있는 세관이었고, 그는 마을을 통과하는 상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수수료를 뗐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유지했습니다. 로마에서 예를 들자면 한 사람당 100원씩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세리들은 그것을 속여서 한 사람당 150원씩 걷었어요. 그럼 로마에서 요구하는 건 얼마라고요? 100이죠. 그럼 나머지 50은 누구 거예요? 네, 세리들 거였어요. 즉 세금 징수 시스템은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세리들은 널리 알려진 대로 부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지독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정복자 로마를 지지하였으며 부정한 이방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책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세리를 택함으로 재물과 지혜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맞는 고달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얻는 것이 있었죠?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그
그것 때문에 세리를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 마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세가는 높은 받침대나 혹은 그 위에 놓여진 의자와 같은 형태로 생겨져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지나가다가 누가 봐도 저기가 세금 내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마태가 누구인지 아는 모든 사람들과 그 도시를 통과하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의 세가는 바닷가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주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마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은 세리와 죄인들을 각기 다른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1절에서는 세리들, 곧 죄인들이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세리는 바로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도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그 선언을 통하여 이러한 이해가 옳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세간으로 똑바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두 단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명령이며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의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부름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랍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 일부러 신경 쓰셨다는 그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부를 이룬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정도로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놀랍습니다. 그로 인해 죄인의 대명사 세리 마태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의 철저한 순종은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세간을 떠나는 것은 로마와 큰 부를 누리는 생애를 무시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 중 몇 명은 항상 고기잡이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제 결코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는 보장된 직업과 부유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일어나 그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하고 큰 권능으로서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못 배운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의 수준까지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좋은 손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또한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은 마태만큼 포기함으로써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은 때때로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마태처럼 주님의 따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내어버려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점검해보고 그리하여 그것들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우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 거예요? 저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데도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마태가 아마도 그 편안한 삶을 계속해서 만족하며 그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면 절대로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주님을 따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어요. 마태와 같이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식사 행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이 메시아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 교제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일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하기에 식탁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누리는 음식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신랑이신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즉 죄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행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부름에 응답한 후에 허락하신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식탁 교제로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행동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쪽으로 잡아끌어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 먹는 것은 특별히 더욱 부정한 일로 그들은 여겼어요. 식탁교제는 친밀한 관계 및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가 자신들의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교제하기에 앞서 그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또한 모든 정결의식을 거쳐 깨끗하게 된다면 그때야 우리는 너희와 교제하겠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였으며 특별히 모세오경, 즉 토라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니게 된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 규칙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고 누군가의 고의적인 도전으로부터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인기가 있고 큰 권능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들의 율법을 무시하며 죄인들과 어울림으로써 죄를 묵과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며 그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든 자신들의 전통들을 경멸하자 그들의 분노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전통들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욱 높이 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네, 예수님. 건강한 사람들은 의인들, 네, 그리고 병든 자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자는 자신의 손을 더럽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만 그 환자는 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쓸데없는 자로 만드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때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은 치명적인 질병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 그와 동일한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미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으며 나와 동행하실 필요 또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인정하고 자신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자들이 건강해지도록 돕기 위하여 의사는 자신의 시간을 바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깨닫고 나를 환영함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기의 필요를 분명히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은 악명 높은 인물을 제자들 속에 합류시키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따라다니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무리의 악한 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온갖 종류의 소외자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너무나도 편안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 이름은 레위, 즉 자신의 이름을 레위라고 할 정도로 그는 레위 지파였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상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피하지도 않으셨고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아 차별 없이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로 영접하면 이러한 특권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풍성한 기독교 구원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되고 연약한 처지를 직시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세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이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춥시다. 의사가 필요한 병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주님이 필요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랍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병자들이 가득한,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상하고 또한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있다면 마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내어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연우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의미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의사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육신의 그 고통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와, 죄인을 찾아와, 병든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